제목입니다. 참된 성전 회복입니다. 참된 성전 회복은 공간적인 그런 개념의 교회당이 아니고 영적인 원리로서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라고 본다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참된 성전입니다. 지난주 우리 중국 선교사님 부부를 이렇게 초청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이렇게 다 성취된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초청해가지고 들어가는 많은 경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낸 선교사 초청 헌금하고 또 우리 랩넌트 헌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현금으로만 한 120-3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식사비 이런 거 나놓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만큼 은혜를 받는가 하니까 정말로 이 사모님 같은 경우는 펑펑 울었다니까요. 영접 메시지 이렇게 받고 나서 너무 이렇게 삶이 한계가 오가지고 또 어쨌든 이렇게 사역자로서 이 한계가 와가지고 그런 속에서 십자가 비밀을 이렇게 받으면서요. 그리고 무려 15강의를 이렇게 받고 갔습니다. 그중에 우리 교육자님들도 이렇게 참여했고요. 또 중직자님들도 일부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이분들이 굉장한 성령의 은혜와 힘을 가지고 돌아갔거든요. 우리 랩넌트 한 명도 또 그런 훈련을 받고 갔습니다. 랩넌트 대회도 마쳤고 또 이 친구는 PK 수련회도 마치고 이래 갔거든요. 그래 이제 PK 수련회를 목회자 자녀 수련회죠. 그걸 마치고 와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랩넌트 보고 뭐가 이렇게 이제 많이 가슴에 남았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 떨어지게 13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제가 고스톱을 치고 왔나? 138 강땡이 팔았나? 그랬다니까.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내용이 뭔가 아냐 물으니까 알고 있더라니까요.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날을 보냈는데 그것밖에 남은 게 없냐 했더니만은 바로 24시라는 거 있잖아요. 이야, 참 너무 참 대단하다.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이게 같이 생명을 살린 겁니다. 저분들 교회에 청년들만 약 12명 있습니다. 그 청년들 전부 다 한 명 한 명씩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의 비밀을 가지고 가르쳐서 전 중국 현장에 나중에 직접 움직이니까요. 다 파송할 거라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참된 성전 회복이라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제 인생을 한 3등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노는가 하니까 제가 불신자로 있을 때 제가 불신자로 있었던 부분을 이렇게 딱 뒤돌아보니까요. 너무 방황했구나. 누가 이렇게 좀 멘토가 됐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도하다가 제가 이번 주에 바로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이래갖고 우리 후배 한 명을 후대 한 명을 야 이렇게 양육 좀 받으면 어떻겠냐 이랬다니까요. 맞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늘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방황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신앙인이 됐습니다. 신앙인이 돼가지고 정말 또 내 신앙인 한 10년 동안을 되돌아보니까 딱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가 노는데 열심, 그리고 한계, 그리고 실패. 너무 정확한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망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시점에서 복음을 딱 받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단어가 3개가 다시 딱 이렇게 정립이 된 겁니다. 똑같이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는 축복, 위기는 기회, 그리고 갈등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기 아마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바뀐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제가 그러고 보니 인생 세 개를 사는 거 있잖아요. 불신자 인생, 그리고 낙심된 인생,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이 인생. 여러분 전부 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면서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은 이 부분을 깨달을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움당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했거든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메시아 올 땅이거든요. 자, 이때부터 해서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 쭉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제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게 하면서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축복받았는가 하니까 내 몸에서 날씨가 아니다. 아들 때문에 늘 염려했거든요. 그러면서 15장 또 이렇게 10절로 쭉 넘어가니까 언약을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언약식을 한다니까. 그리고 또 창세기 17장 보니까 9절에서 14절로 가니까 완전히 이제 언약을 회복합니다. 네가 이제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오실 메시아 비밀 깨달으니까 네 아브람 아니다. 아브람, 이게 글자가 아브람인데 한자가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딱 바뀐 거예요.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름 같은 건데요, 하나는 깨달지 못한 이름이고 하나는 언약 깨달은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했는가 하니까 버릴 것을 버리는, 이걸 했다니까요. 버릴 것을 잘 버리는 게 뭐냐?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맨날 자꾸 얻으려고 했거든요. 끊임없이 이거 해결해 주시고요. 해결하고 나면 또 해결할 게 더 많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해보시라니까요. 버릴 것을 가감하게 한번 버려보세요. 아브라함은 버리라고 하나님 말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깨달습니다. 창세기 21장 이스마엘을 버립니다. 이스마엘. 심지어 창세기 22장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이삭도 일단 버리는 거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순종했다니까요. 버릴 것을 잘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놔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버려버린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니까 어떤 축복이 왔냐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딱 준비된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내 대신 어린 양이 이렇게 딱 걸려있는 거 있잖아요. 이삭에게 언약이 전달된 겁니다. 이게 전도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 쉽습니다. 사실은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딱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서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요. 그걸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2장 20절은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느니라. 이렇게 되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할 때는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창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보좌의 축복으로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실 것입니다. 이게 뭐냐? 언약적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갈 때에 결국은 우리는 대표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시대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전 회복의
이 비밀, 성전의 이 비밀을 갖다가 오늘 거기에 나타난 중요한 분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게 지금 12절에서 18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꼭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까지의 성전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 그리고 여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 그리고 저 이방인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누가 들어가냐?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 성소에 누가 들어가냐? 그 안에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 뭐냐? 이게 지금 성령께서 강림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그때 당시에 성전을 간 겁니다. 그런 성스러운 곳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오랜 동안에 율법에 의해 갖고 내려오는 가운데에 뭐가 이상하게 된 거 있잖아요. 오늘 13절에서 15절에 쭉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요거는 정말로 평등이거든요. 부자들은 소를 잡고, 그리고 중류층은 양을 잡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고, 똑같아요. 피만 내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규정이 뭐인가 하니까 아주 정결한, 이렇게 1년 미만의 정결한 짐승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짐승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일반 사람들이 구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걸 또 사야 돼, 돈을 주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염소를 가지고 왔는데 또 보면은 정결하지 못해, 또 바꿔야 돼. 이런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걸 다 정결한 걸 바꿔주면서 우리로 말하면 커미션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또 저기 출애굽기에 붙어가지고 출애굽기에 붙어서 그렇게 내려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붙어가지고 쭉 여기에서 성전에 대한 게 내려올 때에 이 속전 이렇게 돈을 조금씩 성전에 바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구원의 이 축복을 받은 것을 감사해서 내는 헌금처럼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방인들은 저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저 예부에서 온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돈을 갖다 내면은 안 돼,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유대인들의 여기에서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서 통용하는 돈을 내야 되지, 저 이방인이 돈을 내면 되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주면서 또 커미션을 또 받았어. 참 기가 막혔어요. 양을 잡고 할 때는 제사장이 주관하고, 또 돈을 바꿔주는 거는 공의회라고 하는 거기에서 기관에서 이렇게 하면서요, 전부 다 있잖아요, 커미션을 다 받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강도라는 거 있잖아요, 강도. 메시아 올 때까지 이렇게 기념하러 해놨는데 이게 변질이 돼갖고 전부 장사꾼이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특별히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장사를 한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을 살려야 될 장소잖아요. 이방인들을 살려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섰는데 거기에서도 장사를 했다니까요.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그러니 참 동기가 많은 거죠,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말이요. 그러면서 말이요, 야망을 가지고 있고요, 이권 장사하고요, 자리 다툼하고요. 완전히 투기꾼이야, 전부 다. 그럼 예수님이 올라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이 성전의 주인 되는 메시아라고 하는 본인이 와가지고 지금 기적을 베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벌써 역사가 지금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방인의 뜰을 놓쳐버린 유대인들 때문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수십 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 있었다니까요. 복음 한번 말을 못했어. 맨날 뭐 했는가 하니까 동전 집어 던진 거야. 그거 가지고 먹고 살으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성전 문 앞에 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늘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었고, 늘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었고, 이런 식인 거죠. 한 번도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아니, 이방인의 뜰 안에 있는 사람도 못 전했는데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전하겠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복음을 못 전하는데 이 사람들 복음 전하겠어요? 못 전하는 거죠. 이게 참 비참한 일이라니까요. 교회 안에는 오시는 분들이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먼저 된 자들은 정말로 동기를 버리고요,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복음을 깨끗하게 전하고 자랄 때까지,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는 뭐 이렇게 물건 파는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전부 다 나중에 되면은 어려움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성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이 되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지 않으면은 어느 문제를 못 막아냅니다. 오직이 될 때는 로마서 5장 8절이 이해됩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정말 우리 죄인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셔가고 뭐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다 이루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속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일을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을 이렇게 단번에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을 구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모든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부분을 말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그 성전 짓는데 46년도 걸렸어요.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헤롯이라 왕이 뭔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속국에 가두어 놓기 위해 가지고 뭔가 하나를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그 성전을 짓는데 오랫동안 지키게 하면서 거기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40년도 걸렸어. 그런데 그렇게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단번에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지켰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뭐 유대인들이 뭐 놀란 겁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그 말입니다. 21절부터.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꼭 오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말이에요. 19절부터 해가지고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죽을 때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고, 그분은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가지고 보좌에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실 것이다 말이에요. 어떻게 함께 합니까? 성령으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고 보좌에서 다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의 그 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에 우리의 모든 죄들이 전부 다 거기에 장사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죄와 자범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전부 다 뭐냐? 장사된 겁니다. 우리가 지치도 않는 죄까지도 장사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 조금 알면은. 그렇다면 오늘 가만히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구약 성경 전체는 뭐냐? 예언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탄생과 부활과 보좌에서 성령의 역사심까지의 모든 것을 예언했는데 7,000번을 예언한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예언된 게 없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너무 이게 동지set달 길어가지고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사랑을 하다가 그래 태어난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지 예언된 부분이 없어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저는 뭐 닿는 그리 생각합니다. 뭐 예언된 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수천 년에 걸쳐가 예언해가지고요. 그 예언한 그걸 적어가지고 다 뽑아보니까 시대가 다른데도 뽑아보니까요. 적은 하늘을 다 구석에 뭐 이렇게 뭐 처박혀 있는 거를 끄집어내갖고 다 정리한 이거예요.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짓는 이 글을 적은 사람은 저 시대에 적은 사람 거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 맞아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채택된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은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이해되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가진 전도자가 됩니다. 어느 정도 축복을 받기 시작하냐? 임마누엘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게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은 우리의 현장이 회복될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하는 이 비밀이 내게 딱 무슨 말인지 이해되면은 이때부터 사실은 뭐가 들어오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창조주 영이요 재창조주 영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 아닙니다. 구약에 예언할 때 한번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기모자요 묘사라고 했습니다. 왜냐 기모자 묘사는 이렇게 사람의 입으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령 충만 받았냐?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일어난다니까. 그리고 구약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런 힘을 갖다가 언제 주셨느냐? 메시아 붙잡을 때 줬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성령이 충만할 때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처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우리 앞에 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뭔가가 흘러가는 물을 막아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그 어떤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바꾸려고 한다고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성령 인도 받기 쉽습니까? 그냥 세상말로 말하면 처박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게 오는 상처는 안 받아 이러면 되고요. 그리고 뭐가 문제 오는 거는 처박아 놓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오면 뭐라고요? 야 잘하네요. 그 왼손만 갖고 처박아 놨는데 오른손까지도 처박아야 됩니다. 완전히 처박아 놔야 돼요. 그리고 상처 주면은 뭐라고요? 안 받아야 돼요. 한쪽으로는 처박아 놓고 한쪽으로는 안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과 머리에서 발끝까지 뭐가 딱 남아있냐? 그리스도만 남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이때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역사 일어났느냐?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했는데 3천 제자를 붙이기 시작했다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 안전병이가 일어났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흩어져 버린데 11장 19절에 3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흩어지는데도 역사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그 정도 안 됐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어려움이 오는데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또 어려움 오니까 로마에서 정언하여야 하니까
풍랑을 만나보니까 더 가히사패 서야 하리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일평생 동안 자기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가지고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랬다니까요. 끝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잘 한번 보세요. 정말 참된 성전 회복은 무엇인지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결론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참된 성전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를 갖다가 이 성전 삼은 겁니다. 여러분이 전부 성전 삼은 거예요. 여러분을 전부 다 성전 삼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 삼은 거라니까.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은 사도행전 2장 42절 강단의 말씀이 계속 성취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자, 이게 참된 성전 회복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 예배당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당 회복. 이 예배당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회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현장 교회 회복. 두 번째입니다. 요 교회당은, 예배당은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 현장 교회도 이렇게 회복된다 이 말이죠.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저거는 시설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후대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 후대들을 어디서 자꾸 만나야 되냐 말이에요. 여기서 만나가지고 양육하고 파송하고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 이게 뭐냐? 아니, 모일 때 그러면 뭘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모여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 위해 가지고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해가지고 다시 어디 가느냐? 현장으로 갑니다. 흩어지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쉽게 말하면은 이 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당만 계속 크게 지어가는 거예요. 현장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모이는 거를 정책을 썼습니다. 흩어지는 거는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오면은 성령 충만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현장에 가면 바보가 되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교회 하면 천사처럼 장로님이 그런데 밖에 가면 사기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게 안 돼서 그래. 참된 교회가 정말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일교회입니다. 주일교회가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평일 6일 교회가 이해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거든요. 자, 주일교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말씀을 내가 받아서 6일 동안 어떻게 내가 살아야 가야 되겠는가? 이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주 동안 살아야 될 뭡니까?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양식을 가지고 6일 동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보면은 어디에 있냐? 토요일 다음에 있는 거는 달력이 전부 다 엉터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 주일이 어디에 있다고요? 최고 앞에 있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말씀 받아갖고 6일 동안에 가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주일이에요.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막 영적 힘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월요일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기도하면서 하수, 목, 금, 토 이렇게 하면 토요일 되면 아이고 힘들어. 토요일은 쉬어야 되겠구나. 그게 토요일이에요. 그날 토요일 쉬어야 돼요. 뭐 일 같은 거 본다. 토요일 봐야 돼요. 왜냐 그날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 5일제로 가잖아요. 그게 제일 성경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갖고 주일 뭡니까? 토요일 푹 쉬고 주일날 딱 일주일을 6일을 살기 위해서 주일을 맞이해야 돼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참된 성전 회복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일을 많이 한다. 주일 안 올 거라고 주일 예배 안 들게 작정한 거예요. 그럼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뭐 TV를 보고 뭐 동해물과 뭐 이런 것까지 놀 때까지 보면은 이거는 끝난 인생이라고 봐야 돼. 우리 후대가 그렇게 되면 끝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주의를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 안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월요일부터 이렇게 금요일까지 뭐 전화 온다 무조건 오케이. 뭐 저 어디를 간다 여행을 간다 뭐 난리를 친다 뭐 오케이. 그냥 말 다 안 들어보고 오케이. 그냥 무조건 오케이. 그냥 뭐 제가 돈을 주라면 필요하면 있으면 주고 뭐 없으면 안 주고 뭐 어쨌든 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무조건 오케이. 토요일은 뭐냐 일찍 와야 돼. 토요일 일찍 와서 뭐냐 주일을 준비하도록. 저는 그 일평생도 우리 자녀들에게 행했던 유일의 한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일찍 와가지고 우리 후대들 좀 양육하도록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후대들도 좀 양육하고 토요일은 전부 후대를 양육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2시부터 해가 5시, 6시까지는 적어도 5시, 6시까지는 교회에 와서 살아라. 교육자 지금 결혼도 하는 분 있는데 토요일 날 왜 안 오냐 주말에 노는 날인데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너무 농담이 셉니까? 어쨌든 토요일 날은 후대를 양육해야 돼요. 양육하고 막 이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영적 힘을 얻어가지고 후대들 양육하고 주의를 바라보도록 돕고 이래야 되는데 토요일 되면은 사역자하고 교육자하고 전부 다 집구석에 이렇게 다 들어가고 안 돼요. 이러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 토요일 되면은 막 여기 바이올린 하고 드럼을 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후대를 살릴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성도님들은 토요일 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쉬다가요. 주일을 맞이해야 돼요. 우리 교육자와 사역자들은 우리 후대들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좀 취해야 됩니다. 참된 성전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읍시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영적 힘을 얻고 성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오늘 성가대 찬양대로 우리 렘넌트들을 그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전 현장으로 복음을 들고 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